네, 교정 견본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박국 많이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죠.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말기에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하필이면 그가 사역할 당시에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의 그늘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얽혀가는 때이고 국내적으로는 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방탕과 타락과 불신과 이쪽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그때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 워낙 지금 하나님 율법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매 한 대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죠. 갈대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여기서 하박국이 딱 걸려버립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 갈 때 나라마다 외교가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지만 자치를 허용하고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 그리고 그냥 관리만 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아예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은 그 중에서도 갑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반항하면 아예 그 지역을 몰살시켜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돌 바위 위에 맺히고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는 그런 구절이 있을 만큼 잔혹하고 유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유다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박국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인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악하니까. 더 간악하고 더 폐역하고 저렇게 잔악한 민족들에게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보다 좀 덜한 민족에게 징계받고 두드리 맞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바벨론이냐. 그래서 계속 하박국서에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영어로 말하면 why 계속 나옵니다. 그 이해 못하고 갑갑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조금 공개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박국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이해 못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세계 경영, 하나님의 어떤 전체 경영이 큰 그림을 하박국에 보여주는데 하박국도 그 미처 다 수용을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하박국이 그 과정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된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구나. 이걸 깨닫죠.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죄 중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같이 바벨론이라는 잔악 무도한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긴다 하지만 그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희망의 노래를 불러냅니다. 그대로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지금 말하면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이율이 너무 올라가 버렸고 직장에서는 명퇴 구조조정당해서 강퇴당하고 뭐 자녀들은 연이어서 공무원 시험에 대학 수능에 연이어 떨어지고 집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이런 통합해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옛날에는 승진하고 수익이 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관계가 수월하고 이런 게 내 기쁨이었고 내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절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이게 같이 하는 거죠. 요게 좀 덜하면 요게 덜하더라도 기뻐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뭐 애들 말로 몰빵한다. 이게 내 생존의 이유다. 이게 계산이 서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되니까 이게 잘 되면 좋아도 이제는 안 될지라도 이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중에서 지금 하박국은 상황에 눈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눈을 돌리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죠. B, birth, D, death.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C가 뭐겠습니까? choice, 선택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인가를 선택해야 될 요구를 받습니다.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때로는 묵인할 거냐 방관할 거냐 외면할 거냐. 그때 선택하는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좋은 선택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선택을 하면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어리석고 선택하고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 갖고 계속해서 당면한 문제만 피해가는 식으로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회피하거나 넘어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그냥 빠져버리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상황은 여전할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들으니까 아직부터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합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비를 그치거나 다 비가 내리는데 내 머리 위에만 비가 안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비가 오니까 기분도 꿀꿀하고 그러네. 그렇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가 오면 이것 때문에 또 가을이 더 진해지고 또 겨울이 다가오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기로 또 좋은 결정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왜? 보통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도에게는 그게 왜 가능하냐니까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초월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사랑한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감사하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쌓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